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산돌중앙교회 김현정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천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런가 하면 또 금천구청의 신우회 회원들이 오셨다고 해서 또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금천 교구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히 왕림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이웃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하니 제 마음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가득한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의무를 찾습니다. 과학은 현상학적으로 죽음을 규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은 유한한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아직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법정에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람이란 어차피 죽을 존재지만 미리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극악한 살인범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담 후세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배짱 좋은 사람도 사형을 눈앞에 두고 헝헝 울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고, 그러기에 죽음만큼 겁나는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역사적 시작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붙어서 다니는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으니 그의 사랑하는 애인에게 부탁을 해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인은 이제 이 라스콜니코프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바로 나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죽음이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정든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고 누리던 영화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실한 답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상함으로 사색함으로 만들어진 어떤 다른 종교의 사변적 신앙과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 세상의 종교의 시조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취푸에 있으며, 또한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시신이 열반된 곳이 있으니 인도의 쿠시너거르 지역에 있는 사라상수 아래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같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지만 한밤에 피곤하여 조는 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소위 이것을 도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상설도 있어요.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그 환상을 본 예수를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그 무덤이 돌로 파서 만든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깨어나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사설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화설이 있습니다. 예수는 원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죽음도 없었고 따라서 부활도 없었고 후대 추종자들이 그저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 부활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성경에 대해 확실히 변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전장인 27장 62절로 66절에 말씀이 이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4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5절과 6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이 절벽 수비를 뚫고 그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 성경이 가짜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중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 사실을 위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증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공관원들에게 잡히게 되죠. 문초를 당합니다. 그 말을 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답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은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이 부활의 증언은 처음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거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메시아라고 표현이 되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그와 같은 모습을 메시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칭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예수님에게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망에 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면, 곡식을 농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 망고나무를 심어서 한 해가 지나고 이틀이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7년 차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네팔로 선교사역을 움직이면서 그 열매를 따먹지는 못했으나 제 후임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제 7년 차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혔으니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 나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그 죽음에서 부활의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되었어요. 무덤 안에 놓여졌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humiliation, 즉 비하의 신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악한 죄인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그들도 대부분이 예수를 떠나고 그처럼 기도하실 때 교통하시며 뜻을 구했던 하나님 아버지도 저가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저가 그 상황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한 죄인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하여 로마 병정을 물리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무덤에 내려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냥 빨리 부활하시지 왜 그리 오래 무덤에 계셨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하러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그것을 전하러 내려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음부, 지옥,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가득 찬 그곳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일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나와 함께 나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친히 내려가셔서 그 말씀으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으신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그때 그야말로 바닥을 쳤을 때에 바닥을 치고 예수님은 다시금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장밋빛대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쟁터와도 같아, 광야도 같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총칼이 없다고 해서 전쟁터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에,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 가정의 일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악화로, 실직으로 오래 취업되지 않아 정말 어찌해야 할지 힘겨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빈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으면. 저는 금천구청의 이 보건소에서 자살대책방지위원회 기독신호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하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최후의 그 순간, 마지막 그 결단을 하고 정말 세상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인 박항서 집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가 낮아지고 추락하여 바닥을 친 십자가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정말 대단했지요.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저는 그때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대한민국, 아이고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 다 모여서 거기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월드컵 정말 대단했죠. 자녀들도 저절로 애국자가 되었고, 이와 같은 4강 신화를 이룰 때에 시드키 감독과 더불어 국가 수석 코치로 박항서 감독이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남 드래곤스나 경남 FC에서 감독 생활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후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무의 감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후에는 그야말로 실업팀, 창원시청의 실업팀의 감독이 되었고, 그때에 그의 아내 된 권사님과 더불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최상화 권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60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이가 드니 아무 곳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을 다시금 잡으시고 아내인 최상화 권사님과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축구가 없던 나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베트남, 피파 랭킹 121위의 나라를 그 짧은 사이에 100위 랭킹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도 그의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리고 낮아졌던 십자가로 낮았던 그를 다시금 승귀의 신분으로 올리는 일에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은퇴했지요, 이재철 목사님. 많은 신학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과거 한때 그 어두운 무덤 속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로 새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의 아내 때문이었죠.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죠. 그 아내의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재철 그는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자서전적인 그 고백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1984년 36살 되던 8월 2일 새벽 2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했을 때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읽고 난 이 젊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술기가 확 가셨습니다. 2시간 넘는 밤인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울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직 그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을 맡겼는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 실망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남편에게 웃음으로 대할 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은 환락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한심한가? 그래서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의 구세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심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의 고백이에요. 그토록 즐기던 술, 담배 냄새가 너무나 역겨웠고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트럼프 카드와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과 일터가 진리에서 바로 서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8년 3개월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특별히 신학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시대, 각박한 시대, 사랑이 없어 한탄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우리 자신도 그 풍주에 휩쓸려 내려가서 때로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다가 이른바 대세라고 하는 세상 풍주에 떠내려가다가 지치고 상하여 일어날 수 없을 때 십자가 부활의 신앙,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금 올라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가슴에 철철 넘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나시고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일터에서는 성실한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신실한 위정자의 모습으로 하늘을 두려워할 줄을 알고, 그런가 하면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고 배우고, 그런가 하면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신실하게 국민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